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시편 150편 중 참회시로 불리는 7개의 장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와플터치 제목을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는 대단한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캄캄한 암흑과 같은 긴 터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편 6편은 짧은 구절이지만 구분을 지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은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0절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고통,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응답의 노래로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라고 비슷한 반복 구조를 띠면서 노여움에서 분노로 점차 강조되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의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고 몸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뼈마디가 고통스럽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린다, 뼈가 떨리오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뼈는 골격 또는 신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 전체, 때로는 전인격, 자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화했던 다윗 왕의 용맹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병들고 수척해져서 위태로워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의 자신의 마음마저 심각하게 괴롭다라고 호소합니다. 현재 다윗의 삶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마저도 혼미하고 계속되는 아픔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멈추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가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다시 자신의 곁으로 와달라고 호소합니다. 5절에서는요, 자신이 죽으면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무덤을 언급할 만큼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도 있지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사후 사람이 죽은 이후의 내세에 대한 제한된 사고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이 부분은 과장된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이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끝나지 않는 고통과 아픔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0절은요, 앞에서 본 말씀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7절에 나왔던 대적,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모든 원수들,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피를 주시고 또 갑자기 놀라게 하시며 물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외치며 기도에 대한 응답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이들의 사고에서 병이 깊게 든 사람, 바로 환자에 대해서는 죄진 사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기도 했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꽤 오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뼈가 떨리는 듯한 무거운 고통 가운데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1절과 7절, 1절부터 7절에서의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힘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서는 미래형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서는 죄나 회개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다시 또 그 자를, 죄진 자를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것 같고 또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눈물만 흐를 때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자신을 꺼내어서 빛 가운데로 그 출구 앞으로 구출해주고 계심을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캄캄한 긴 터널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고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때에 저 터널 끝 희미하게 비추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